이 시간 찬양하시며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는 달려가신 후에 내가 조금 거친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는 달려가신 후에 내가 조금 거친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가신 후에 내가 조금 거친 나오리라. 나오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희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내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예수님의 좋은 병사로 살아가지 못하고 복음의 일꾼으로서 충성되게 살아가지 못한 저희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제가 예수님의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담대히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거룩한 예배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드려지는 향기로운 예배가 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교회 찬송 36장을 부르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중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압제고 벗겨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시편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기도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김희상 목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 죄인들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시고 독생자를 믿는 자에게 죄 사함과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를
태초부터 택하시고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저희가 항상 잊지 않고 감사드리며 또 그 은혜 가운데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21년 새롭게 시작하였는데 저희가 믿음 생활의 끈을 강하게 붙들고 다시 말씀과 기도 생활에 열심을 내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 이번 주에 20학번, 21학번들이 또 캠퍼스 가운데 옵니다. 저희가 이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들을 만나 또 복음 역사를 섬길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관계성을 맺고 도전하여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자 하오니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또 마음을 들여 경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기 본성과 욕심 가운데 지은 죄들 또 주님을 중심에 놓치고 행한 모습들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겸손히 섬길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말씀 전하시는 김세임스 목자님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함께 하시고 디모데서 말씀을 잘 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사한국과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제사장 나라로서 만민 구원 역사에 귀히 사용해 주시옵소서. 저희 모임의 세계 대표이신 윤모세 목자님, 국내 대표이신 김모세 목자님께 건강과 성령 충만해 주시고 전체 역사를 힘써 섬기시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대유행 상황 속에서 파송되신 선교사님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성령과 능력으로 함께하사 사명과 삶 가운데 주님께 영광 돌리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 아브라함 사라 교수님 가정 가운데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학생들을 잘 도우시며 정 한나와 에이브가 강건하고 학문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트렌턴 김모세 선교사님께 기도에 전념케 하시며 주일 메시지를 섬기고 OC팀 1대1과 TCNJ 대학과 MCCC 대학 학생들 가운데 성경 선생을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김아롬이 선교사님 가운데 위장과 갑상선을 치유해 주시고 김사무엘 선교사님이 자립의 일을 감당하시며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성장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캐나다 서제임스 선교사님께 해밀턴 지부장 직분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성령과 믿음으로 헌신케 하시고 지속적인 잡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제인 선교사님께 좋은 건강과 기도의 스피릿을 주시며 앤, 마리아, 샘 2세들이 예수님을 알아가고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시내티 김갈렙 선교사님께 메시지와 세양과의 1대1과 병원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루 선교사님이 강건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뉴저지 김베드로 선교사님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알아가는 목자의 삶을 사시며 주일 메시지를 섬기시고 뉴저지 2세 자녀들이 제자로 세워지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김사라 선교사님의 불편하신 다리가 강건하시도록 그레이스, 페이스, 사라 세 자녀가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최갈렙 사라 선교사님 가정과 함께하사 선교지와 잡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자녀 다혜리와 주혜리가 영육간에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캐나다 토론토의 주은혜 주니어 자매님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지혜와 믿음을 주셔서 이방 땅에서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학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전다임 목자님 아버님과 저의 아버님 또 베드로 목자님 어머님께 은혜를 베푸시고 건강이 회복되며 복음을 영접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군 생활 중인 박수환 형제님 가운데 예수님을 잘 믿고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율전 전체를 섬기시는 김제임스 브리스가 목자님께 성령 충만과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전체를 잘 섬기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저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63장을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그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와 쓰임 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아멘. 다 함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산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정마리아 목자님과 박소망 자매님이 특송을 섬겨주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기쁨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을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이 일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내 힘이 됩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또 싱도 감사합니다. 원래 녹음할 때 에코가 된 건가요? 에코가 돼가지고 여기서 에코된 거예요? 아니면 어디서? 그래도 굉장히 가사 찬양 은혜가 있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일단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담긴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정 연휴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네. 신정하고 구정 한국 새해가 두 번이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새해 무엇보다 건강하시고 또 하나님부터 은혜와 또 충만한 복을 받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옆 사람하고 인사해 볼까요? 그럼 해피 뉴 이어 다시. 예. 신정 때 못다한 인사. 새해는 감사 제목이 좀 풍성한 한 해가 되면 좋겠고요. 우리 모두가. 그리고 우리 모임이 저부터 해서 좀 무거운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가볍고 즐겁고 행복한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런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 청년 대학생들을 계속 이들을 잘 감당하고 또 품고 이들의 생명을 낳는 예수님을 만나서 이들이 복된 삶을 살고 또 제자로 성장하는
그런 축복을 계속 잘 누리는 그런 모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봄 날씨 같은 좋은 날씨 속에 다시 건강하게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또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그 디모데후서 3강 말세를 살아가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절은 3장 15절이 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내가 그날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구정 긴 연휴 동안 저희 동역자들 지켜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다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지은 모든 또 죄와 허물 주님 사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진실되게 사랑하며 다만 긍휼을 구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또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디모데후서 목자로서 잘 소화해야 될 말씀인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셔서 이 말씀 놓치지 않고 잘 소화하여 우리 영혼에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우리 삶의 방향이 되는 말씀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에 새내기들이 많이 이제 캠퍼스에 옵니다. 내일 있는 학점 인증 시험부터 금요일 입학식에 이르기까지 영혼들 참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전도의 기회인데 저희들이 깨어서 이 은혜를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심령의 담대함과 또 복음에 대한 확신과 이들 새 영혼들에 대한 주님의 풍성한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부담 없이 두려움 없이 양들도 잘 섬겨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또 부천한 종이 섰사오니 주님 말씀 잘 대언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 디모데후서 1, 2장에서 바울은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삶의 방식과 자세를 말씀하셨죠. 복음의 일꾼은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극복하고 적극적으로 고난을 사랑해야 됨을 말씀했습니다. 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서, 경계하는 자로서, 또 수고하는 농부로서 고난과 훈련을 또 사랑해야 됨을 말씀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또 가르치기에 힘써야 함을 말씀했습니다. 오늘 3장에서는 말세의 그 죄를 배경으로 어떤 목자 생활을 해야 하는가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거짓 교사들과 대조적인 바른 목자의 삶으로 바울의 목자 생활을 배우는 것과 무엇보다도 성경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말세 중에 말세, 곧 말세 지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이 갈수록 사람들의 죄성은 날카롭고 깊어져만 갑니다. 잘못된 사랑이 심화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 더욱 무정하고 무자비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말세는 고통의 때라고 말을 합니다. 행복하면 좋겠는데 말세로 갈수록 점점 고통이 더 심화되는 때라고 말합니다. 고통하는 때 죄성이 깊어져가는 이 종말의 삭막하고 두려운 시대에 성도들은, 특별히 캠퍼스 영혼을 감당해야 할 저희 목자님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은 말세를 살아가는 지혜를 생각하고 덧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파트 1,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1절로 9절입니다. 우리가 지난해 배운 마태복음 24장 종말장에는 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종말장이 마태복음 24장이죠. 거기 보면 종말의 징조로 예수님은 거짓 그리스도의 미혹과 전쟁과 기근과 지진 같은 자연재난, 재난의 연속, 또 제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핍박과 신성모독이 자행되는 극심한 영적 가치관의 전도, 또 재림 직전에 전무후무한 큰 환난 등을 말씀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작지만 한 구절에서 지나가는 듯한 말씀으로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말씀을 했어요. 그것도 한 종말의 징조로 말씀을 했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근데 오늘 바울은 본문 3장에서 이 말씀을 심화시켜서 잘못된 사랑이야말로 말세를 고통스럽게 하는 가장 큰 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법이 성하다는 것은 죄악이 이제 난무하고 깊어져가는 시대를 말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중에서 으뜸의 죄가 잘못된 사랑, 왜곡된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말세를 가리켜 고통하는 때라고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는 구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다시 오실 때까지, 부활 승천하신 후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교회 시대 전체를 말씀하고 있죠. 이 기간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가장 풍성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또 많은 영혼들이 추수되어지는 복된 은혜의 기간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은혜의 때가 한편으로는 매우 고통하는 때, 끔찍한 때라는 사실입니다. 고통하는 때란 어렵고 위험하며 견디기 힘든 매우 끔찍한 terrible times, 일부 영어 성경에서는 time of stress로서 아주 스트레스가 극심한 또 고통 무시무시한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가 왜 이리 고통하는 때, 스트레스가 많은 시대가 됩니까? 2절은 우리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원어와 영어 성경에는 모두 for라는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1절에 앞에 나온 고통의 이유, 왜 말세가 이렇게 고통하는가,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2절에서 시작된 말세의 인간 죄악론은 5절에 이르기까지 19가지의 죄악에 대해서 길게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종교적인 죄인데 이를 빼면 사랑에 대한 왜곡된 죄가 앞뒤 인클리오 구조로 감싸고 있죠. 2절 시작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쾌락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죄는 사실 인간 타락 이후 인간 내면 깊숙이 자리한 잘못된 사랑이죠. 근데 말세로 나아갈수록 이 사랑이, 왜곡된 잘못된 사랑이 점점 심화되어 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죄는 이 왜곡된 사랑의 죄에 따라오는 부차적인 죄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바로 이러한 넘치는 죄악들로 말미암아 말세는 더욱더 살아가기가 힘들고 위험하고 또 스트레스가 많은, 서로에게 스트레스가 많은 그런 고통의 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 가지 죄의 근원이 되는 첫째와 두 번째 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 죄가 무엇입니까? 2절 상반절에 보면 자기 사랑, 돈 사랑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이렇게 나오죠. 자기 사랑, 돈 사랑이면 우리 인간이면 모두 너무나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삶의 기본 방식 아닙니까? 자기 사랑, 돈 사랑하지 않는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인간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저도 자기 사랑, 돈 사랑으로 깊이 물든 죄인 중에 괴수예요. 본성적으로 자기를 사랑해요. 장모님이 수고했다고 용돈이라도 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돈은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것이 왜 만 가지 죄의 근원이 될까요? 연대 철학과 명예 교수님으로서 올해로 102세가 되는 김영석 교수님이 한 인터뷰에서 이와 관련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는 인간으로서 절대 행복할 수 없는 인간 유형으로 두 종류의 인간을 말했습니다. 첫째가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런 분은 오로지 물질적 가치에 함몰되어 살아가는 자들을 말하죠. 물질적 가치는 소유의 가치로 살아온 사람을 말하는데 그런 것으로 물질 외에 권력과 명예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소유지향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 행복할 수 없다. 왜 그럴까요? 인간 행복은 진정한 참된 만족에서 오는데 이 소유의 가치로 뭘 자꾸 소유함으로 인간은 절대로
만족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은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지향적 가치관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욱더 배가 고프고 더욱더 목이 마르고 더욱더 허기진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만족을 못 한다는 것이죠. 강남에 있는 사람들이 뭐 가장 행복해야 될 텐데 현실은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거기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남에게 뒤처지지 않게 해서 더 갖기 위해서. 둘째는 이기주의자라는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자. 이런 자가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기에는 다소 우회적인 말씀입니다. 모두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자기를 사랑하고 자신을 위해서 사랑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근데 실상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요사이 비혼주의자들이 많은데 결혼하지 않고 홀로 사는 분들이 진정 행복할까요? 참 조심스러운 이런 주제죠. 행복할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만을 위해 사니까, 자신을 위해서만 사니까. 근데 진정한 행복은 성경은 다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은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관계성 속에서 태초부터 창조된 존재죠. 그래서 이 관계성 속에서 인간의 인격이 자라는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이기주의자들은 이 인격이 자라지 않아서 결국은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곧 행복이라는 것도 이 인격이라는 그릇에 담는 것인데, 이기주의자들은 그릇이 작거나 아예 없기 때문에 절대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인간은 사회적 가치에 눈을 뜰 때 비로소 행복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김영석 교수님은 대학에서 자신이 교편을 잡을 때 이야기를 들었어요. 가난했던 그 시절 어느 해인가 적은 봉급이지만 올랐을 때 자기를 비롯한 모든 교수들이 다 기뻐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등록금을 내지 못해서 고생하는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스승이라는 사람들이 자기 월급 올랐다고 좋아하는 것은 교육자의 도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도 그 생각하면 참 미안하고 송구스럽고 부끄럽다고 그래요.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행복은 공동체 의식이지, 거기서 나오는 것이지 단독자인 나만을 위한 게 행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때 나도 행복하다. 이것이 그분의 오랜 100살 넘은 이 노학자, 철학자인자 신실한 크리스찬 그 사람의 지론이었어요. 자기가 살아보니까 그게 진정한 행복이더라. 나만 위해 사는 것은 그냥 행복이 아니더라.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창조돼서 그래요. 이런 자기사랑, 돈사랑에서 나오는 죄악들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보면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세 가지 죄를 나오라고 있는데 이 뿌리가 같아요. 먼저 이 자기사랑, 자기에서 나오는 죄악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기 애 속에 자기 자랑이 많죠. 이런 자는 비록 매우 교만한 자입니다. 역으로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 자랑이 많은 거예요. 겸손한 자는 결코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지 않죠. 또 자기 자랑은 교만과 열등감에서 나오는데 그 뿌리가 또한 같습니다. 더욱 자랑과 이 교만이 안 좋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자랑거리가 떨어지면 다른 사람을 자꾸 비방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깎아내리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데 그런다고 높아지는 게 아니라 실상은 뭐 누워서 침 뱉기식이 되는 거예요. 자신이 더욱 낮아지는 것입니다. 다음에 말세의 인간들이 저지르는 죄악으로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부모 공경은 제5 계명인데 이기적인 죄성으로 깊어져서 부모 섬기기를 거부하죠. 요새 부모님을 갖다 내다버리는 사람 참 많더라고요. 참 뭐 어린애도 이렇게 참 무참히 이렇게 죽이는 그런 세상인데 참 마음이 아프죠. 정말 말세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부모가 자녀 사랑은 이건 뭐 본성적인 것인데 그런 사랑이 없어져가는 시대예요. 부모 사랑, 자녀 사랑. 하나님이 심어준 본성적인 사랑이 지금 실종되는 시대 아닙니까? 얼마나 무서운 시대예요. 누구든지 죽일 수 있는 그런 시대 같아요.
부모 섬기는 게 쉽지 않죠. 시간과 물질과 정성과 에너지가 무한정 들어가죠. 부모님이 또 사랑의 잔소리를 얼마나 해야 됩니까? 그걸 다 인내하고 섬기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저버리는 것은 이 말씀에 좀 불순종한, 또 천륜을 저버리는 아주 페르나적인 행동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 영원하지도 않고 감사치도 않는 것이 죄의 뿌리예요. 거룩의 가치는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빛이 납니다. 또 사람들은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아요. 이 말씀은 종말의 때 사람들은 용서와 긍휼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또 모함하며 절제치 못하며 사나우며 선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꼭 홍수심판 전 노아 시대의 사람들과 같아요. 그들은 어쩌다 악을 행하는 게 아니라 항상 악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죄를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에 세상의 관영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에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제 이렇게 되면 항상 악하니까 이제는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고 근심하셔서 나온 게 뭡니까? 홍수 심판으로 이들을 다 쓸어버리는 거였죠. 또 사람들은 배신하며 조급하며 거만하며 자만하며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합니다. 결국 자기 사랑, 돈 사랑은 쾌락사랑으로 이어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렇게 가는 걸까요? 자기 사랑, 돈 사랑의 그 끝은 쾌락사랑이다. 자기 사랑, 돈 사랑으로는 내면에 만족과 기쁨이 없으니까 쾌락으로 그 기쁨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허전한 마음을 달리기 위해서 마약과 술과 이 종욕에 몰두하는 거죠. 게임과 음란물 중독도 같은 라인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는 또한 형식적인 신앙생활과도 연결이 돼요. 종말시대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그들은 경건의 모양이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경건에는 예배의 의미가, 이들은 예배의 의미가 있는데 이들은 예배자의 의미로 진실되게 살아가지 않고 이 성전 마당만 바꿔가는 이사시대 같은, 정말 신앙의 액세서리 정도밖에 의미가 없는 이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진실되게 믿음으로 주님과 이렇게 소통하면서 은혜와 사랑과 기쁨이 없으면 자꾸 기쁨을 다른 데서 추구해요. 여기 쾌락, 사람들을 추구하는 일반인과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자들을 어떻게 대하라고 합니까? 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돌아선다는 것은 피하라는 의미와 도무지 관계를 맺지 말라는 의미가 있어요. 악을 행하는 자는 더욱 악해지기 쉽기 때문에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돌이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하고 관계성을 맺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이런 악을 행하는 자들 중에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데는 달인들이었어요. 당시 여자들은 공식적인 교육을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배움의 열망이 가득한 자들이 사설 철학자들을 초청해서 개인 레슨을 받았다고 그래요. 좀 돈도 믿고 배움의 열망이 있는 그런 부유한 여자들이겠죠. 근데 그들 중에는 분별력이 없어서 거짓 교사들을 집으로 초청해서 이단 사상을 배우기도 하고 또 일부는 음란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여자들은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 그 진리를 깨닫는 데 이룰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거짓 교사들도 진리를 대적해요. 얀네와 얀브레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모세를 대적한 애굽의 술객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진리를 대적할 뿐 아니라 그 마음이 부패한 자들이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자들은 앞으로 더 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두 술객들처럼 그들 스스로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이처럼 회개치 않는 죄인들로 가득하고 거짓 교사들의 공격에 노출되며 있다면 매우 위험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거짓 교사들은 특히 복음신앙이 약하고 뿌리가 약한 자들을 집중적으로 그 만만한 자들을 골라서 공격을 하겠죠.
그럼 우리가 믿어야 할 바가 무엇입니까? 한때 교회를 어지럽히던 이런 이단 세력들, 거짓 세력들은 어떻게 돼요? 얼마 가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복음 진리가 제약된 사람들도 변화시키고 복음 진리 안에서 교회는 영원히 보존되고 승리할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시는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자신의 교회인데, 피로 사신 교회인데 진리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타오르도록 우리 주님께서 든든히 지켜주시고, 또 그런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 신앙을 무장한 자들이 곳곳에 숨은 진주처럼 반드시 교회는 그런 자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율전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 신앙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잘못된 사랑으로 빠지지 말고 우리 사랑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복음 진리 안에서 겨우 견고한 교회로 성장해 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파트 2,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10절 17절입니다. 앞서 거짓 교사들의 어리석음을 밝히 드러낸 바울은 이제 디모데에게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목자 생활과 성경 사랑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10절 원문은 그러나 너는으로 이렇게 그 빠트렸어요. 그러나 너는 들어가야지 이 10절 말씀이 또 확 살아나는 거예요. 앞뒤 대조적으로요. 타락한 세상 사람들이나 거짓 교사들과 달리 그러나 디모데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런데 영향받지 말고 그러나 너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10절과 11절 같이 읽어보시죠. 10절 11절 시작. 여기서 아니 예, 우리 10절만 다시 앞에 그러나 너는 넣어서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힘있게. 그러나 너는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이렇게 10절만 시작. 그러나 너는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교훈은 뭐죠? 교훈은 가르침을 말하죠. 그리고 행실은 그 가르침에 기초한 생활 방식을 말해요. 이는 바울이 언행일치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의향은 퍼포스로서 목자 생활의 목적, 순수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는 바울의 목자로서의 그 눈부신 아름다운 목자 생활을 말하는 거죠.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가 있는 목자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자로서의 박해와 고난을 상기시키죠.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향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디모데는 과연 보고 알았다 그랬죠. 너는 내가 과연 보고 알았다.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말할 수 없는 유대인들로부터 심한 욕설을 듣고 돌에 맞아가지고 완전히 까무라쳐서 죽었죠. 그런 엄청난 고난을 그 현장에 디모데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다 보고 목격했다는 거죠. 함께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1차 전도여행 중에 가장 심한 박해를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나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바울을 건지셨습니다. 바울이 왜 이를 상기시킬까요? 진정한 사도와 거짓 사도의 중요한 구분이 바로 이 고난에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에서도 바울은 2번에 걸쳐서 참된 사도권의 근거로 고난을 들고 있습니다. 거짓 사도와 거사들은 아무리 언변이 화려하고 또 겉모습은 그럴듯해도 결코 양무리들을 위해 고난을 받지 않아요. 그들은 그 시대의 양의 생명보다는 그 목적이 싹새가 있기 때문에 거짓 사도요, 다만 싹군 목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교회 성도들 양들의 생명을 너무나 지극히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어떠한 고난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들을 거짓 교사들의 손아귀에서 빼앗아 오기 위해서 어떠한 박해도 두려워하지 않았죠. 하나님은 바울의 이러한 특심한 열심과 목자의 심정을 축복하시고 이 모든 위험과 환난과 박해에서 건지셨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 디모데에게 많은 격려가 되기도 하고 방향이 되는 말씀 같아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고자 함과 박해를 연관시켜서 말씀을 했죠.
뭐 그렇게 살지 않고 그냥 대충 살고 타협하게 살고 이런 마음은 뭐 박해가 없겠죠. 근데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경건도 이렇게 장식용으로만 두지 않고 진정으로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는 목자의 전도자로서 고난받는 삶에 대해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할 수 있는 디모데의 불안을 말끔히 씻어내는 또 격려하기 위한 말씀이에요. 그런 면에서 박해하고 나는 경건한 믿음 생활의 훈장과도 같은 거예요. 훈장. 박해가 오면 기뻐해야 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기뻐하라. 예수님 삼상순이 그랬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종말 시대의 고난 속에서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지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의 때일수록 디모데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째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고 말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그러나 너는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디모데후서 보니까 반전의 말씀할 때. 악한 자들처럼 세상의 얄팍한 방법으로 속고 속이는 삶을 살지 말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어려서는 어머니 유니스와 외할머니 로이스에게 배웠어요. 성장에서는 사도 바울을 만난 후로는 사도 바울로부터 정통 복음 신앙을 배웠죠. 디모데는 이 세 분들로 받은 성경과 복음 진리를 떠나서는 안 돼요. 이게 고난의 시대에 거짓 교사들이 난무한 시대에 교회가 어지러울수록 자기 목자에서 배운 그 복음 진리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너무나 유튜브나 이런 데서 들어오는 잘못된 신앙도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의 여기 다음 강에 나오는 사람들의 길을 가려운 길을 만족시켜줄 이런 소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디모데는 사도 바울로부터 배운 그 진리만큼은 복음 진리만큼은 절대로 양보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 창념하라고 말씀합니다. 거기에 거라고 합니다. 십자가 부활의 복음, 자기 부인과 십자가 고난을 통해 영광에 이르는 진리, 이런 배우고 확신한 일에 추호도 흔들림 없이 거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에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15절은 성경의 능력에 대해서, 16절은 성경의 권위에 대하여, 17절은 성경의 기록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경의 능력입니다. 성경이 다른 책과 달리 왜 중요합니까? 인류의 최고의 베스트셀러. 이 성경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성경은 능히 디모데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리키죠. 표준 번역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책이 존재해요. 그러나 그 많은 책 중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르치는 오직 바이블, 하나님의 말씀인 바이블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책들은 물론 우리의 정서 함양을 하고 전공을 깊게 해주지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져주지는 못하죠. 우리의 지식을 풍요롭게 해줄 수는 있어도 정서 함양시키는 그런 책도 많지만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성경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이 말씀에서 말하는 좁은 의미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죄와 사망 권세에서 구원받는 것을 말하죠. 그러나 이 구원의 의미를 좀 더 확장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부닥치는 모든 어려움, 모든 고난에서 구원도 다 포함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장래 방향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인간관계에서 큰 어려움을 겪을 때, 연속된 실패와 좌절과 고난 속에서 깊은 어둠 속에 헤맬 때 이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결혼과 가정과 자녀 교육에서 취업에서의 모든 구원의 지혜를 다 포함하는 그 구원의 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세상의 많은 종교나 사상과 철학과 이론과 눈부신 과학기술도 가져다 주지 못한, 오직 성경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에 이른 지혜를 가져다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진실되게 믿으면 거기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갈 길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이를 살아봐서 알지 않습니까? 실로 구주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안에 모든 지혜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16절은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런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된 근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성경의 권위에서 나오는 거죠. 성경 허접한 인간의 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책은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어요. 그 사람의 어떤 그 지적인 어떤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다르죠. 성경의 저자는 인간 저자와 하나님 저자, 이 두 명의 저자가 공존해요. 정확하게는 원 저자로서 하나님 한 분만이 존재하죠.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은 이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데오 푸니마토스,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 혹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것,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 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것,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를 통해 성경 한자 한자에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 성경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인간 저자는 뭐 하나님이 불러주신 대로 받아쓰기처럼 막 받아 적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 저자의 인격과 신앙과 교육과 직업과 생각 등 모든 것을 활용하고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했다는 거죠. 참 신비롭습니다. 그래서 저자에 따라서 문체도 다르고 강조점도 다르죠. 사복음서가 이를 잘 말해주지 않습니까? 똑같은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기록했는데 관점이 다르고 강조점이 달라요. 다양하게 그래서 보게 하는 거죠. 예수님을. 왜 틀리냐고 그러는데 그 틀린 게 아니라 관점만 다른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더 풍성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어떤 모양으로 기록됐든 성경은 모두 하나님께서 한자 한자 감동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저자가 밝혀지는 저자 미상을 빼고 약 40명이 기록된 것으로 나오는데 성경이 마치 한 사람이 쓴 것처럼 구약과 신약이 딱딱 들어맞고 또 한 가지 주제와 사상으로 통일성을 가진 바로 구원에 대한 그 기술한 그런 책인 것이죠. 쓰여진 기간이 1600년 정도인데도 성경이 이렇게 놀라운 통일성을 갖는다는 것은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그 스스로 말해주고 있는, 그걸 성경의 그 자정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기에 인간들에게 큰 유익을 줘요.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그래요. 교훈은 가르침을 말하고 책망은 잘못된 길로 빠진 자들을 견책하며 바로잡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또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면 사람을 올바로 세우는 일과 이에 필요한 모든 의의 훈련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에게 최고의 스승으로서 성경만 잘 가르침을 받아도 그 안에서 책망과 교육과 의의 훈련, 모든 훈련이 다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17절입니다. 17절은 성경의 기록 목적이기도 해요. 우리 17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네. 원문은 이 히나라는 접속사, 영어 성경에 데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접속사로 앞뒤가 이어져요. 이 히나라는 접속사는 이제 목적을 좀 말하는데 그 16절 같은 그런 유익함, 또 유익함과 연결돼서 17절에 성경의 그런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6절처럼 성경에 많은 유익이 있는데 이는 그 목적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는 것은 우리의 방향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성경을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는 거고, 또 우리도 능력을 간구하는데 능력이 없으면 어린 영혼들 자꾸 사단한테 빼앗기지 않습니까?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그런 선한 일을 행할 능력도 성경에서 다 나온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요소를 갖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온전케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어떻게 돼요?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으로 교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도사가 되어서 성경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받으면 되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사람의 대표로 누가 있을까요? 딱 성경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아브라함 링컨이에요. 아브라함 링컨. 아브라함 링컨은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잖아요. 게다가 인생 대부분을 거의 실패와 낙선으로, 그 사람은 하여간 대통령 한 번 되는 거 그거 외에는 계속 다 떨어졌어요. 모조리 떨어졌어요. 모든 선거에서 치는데 다 떨어지고 다 지고. 또 친어머니부터 누이와 자녀들을 죽음으로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그러나 어릴 때부터 성경에서 가르침과 지혜를 덧입고 학력 콤플렉스와 인생의 불안과 낙선의 열등감을 딛고 미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됐죠. 다 성경의 교훈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D.L. 무디라는 사람도 말이에요. 최고의 부흥사인데 이분은 본래 무학의 구두 판매업자였어요. 구두 수송, 윌리엄 캐리처럼. 교육을 받지 못하고 성격은 아주 무뚝뚝하고 퉁명스러웠다고 그래요. 또 스타일도 그렇게 세련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로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성경 인물을 가장 생생하게 묘사한 그런 위대한 부흥 강사로 이름이 나 있어요. 또 간결한 복음적인 메시지, 생키라는 그 복음성가 가수와 환상의 커플이 되어서 그 가는 곳마다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이켰어요. 이 성경이 그를 그렇게 위대하게 만든 거죠. 오늘 공적인 학교 교육에 대한 우려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아이들 꾸짖지도 못하고 훈육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이런 시대로 점점 더 깊어져 가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뭐 이렇게 담임선생님이 조금 강하게 책망하거나 뭐 회출이라도 들면 난리가 나는 것 같아요, 요새. 예전에는 그게 아주 다반사였는데 지금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성장기 아이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이 안 되는 이 아이들에게 무엇보다 정말 가르침이 많이 필요한데 이 가르침을 그 훈육 같은 거는 특히 상벌이 막 도입된 이런 것은 금하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학생들 그 인격을 존중하고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는 그런 미명하에. 물론 자녀들, 학생들 인격은 당연히 존중해야 되죠. 근데 가르칠 것은 정말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 그 진정한 인격과 인권 존중이 아닐까요? 그렇게 바로 자라는 애들이 정말 인격적이 되고 인권을 아는 아이로 성장해 가는 것이죠. 가르침 받지 않고 막무가내로 자란 자들이 다른 사람을 막 짓밟잖아요. 괴롭히고. 이런 시대에 정말 가정과 교회에서의 성경 교육은 점점 그 중요성이 높아져 갈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도 타치를 못해요, 요새는. 그러니까 최후의 보루로서 가정에서 가르쳐야 되는데 이게 부모님들이니까 참 굉장히 중요한 시대예요. 이 세대들이 우리가 가정에서 어릴 때부터 성경으로 가르침 받고 훈련되어질 때 또 역사에 동침하며 자라갈 때 커서도 성경지를 떠났지 않을 뿐 아니라 좋은 부모님의 그런 동역자들로 자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번에 스프링필드 UBF에서 찍은 존리하고 레베카리 동영상 혹시 보셨나요? 그 2세들 교육과 시카고에서 한 2세 교육 그것도 굉장히 은혜가 있었죠. 2세들이 잘 말씀 안에서 잘 자라서 한 챕터를 파워풀하게 개척하고 본인들도 얼마나 재미있게 사역하는지 몰라요. 참 이게 막 얼굴이 생기가 넘치고 행복이 가득 흘러넘치잖아요.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분들도 많지만 이렇게 스프링필드 이 UBF 보면 여기에 젊은 목자 가정이 3가정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동역이 잘 되고요. 미국에서 동역자 제비 양들이 가장 많이 나온 센터가 이 스프링필드 로열라 대학 개척하는 이 센터예요. 저는 말씀 안에서 잘 자란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는 것처럼 아름답고 감동을 주는 일이 없는 거죠. 우리 2세들도 사랑으로 잘 말씀 안에서 양육하고 부모님들이 거기 2세 교육에 이렇게 나온 그 목자님들, 선교사님들이 한결같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아이들을 이제 사랑으로 잘 양육하되 인격 존중한다고 해서 그냥 버려두지 말고 이 말씀으로 잘 이렇게 훈련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을 제자 형상하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사역에 동참시키는 거.
그것이 아이들을 살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이들이 뭐 존중한다고 아이들 하고 싶은 대로 다 내버려두고 이렇게 하면 그냥 또 이렇게 그냥 막 가는 애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세는 사람들의 깊어진 죄성으로 인해서 서로 상처를 받고 고통하는 때입니다. 또 말세는 이번 코로나 감염병처럼 이 코로나가 지고 가면 더 센 게 올지도 몰라요. 그런 감염병이 이런 크고 두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질지 모릅니다.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없고 무한 긍정으로 끝없이 고통하며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는 때입니다. 이런 스트레스가 많은 고통의 때를 슬기롭게 살아가는 지혜를 어디서 덧입을 수 있습니까? 바로 성경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책을 좀 치우고 잠시 접어두고 성경을 가까이에서 성경 말씀을 먼저 사랑해달라고,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이게 부담도 그러지 말고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이 꿀처럼 정말 달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그거 부어주셔요. 기도하면 성령을 통해서. 성령 받은 증거가 말씀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 자신이 은혜를 많이 받고 또 이 성경을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이 일에 다시 한번 헌신하면 좋겠습니다. 이 전도를 하면 또 특히 하나님이 새로운 생동감, 은혜를 많이 부어주셔요. 기쁨이 넘치고. 이번 주에 세영원들이 많이 오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면 가서 증거함으로써 우리도 기쁘고 양들도 이렇게 구원 얻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 공동체 안에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요절이 있고 15절이 있고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15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죄가 있게 하느니라.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 종말의 때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보다 성경 말씀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덧입도록 성경의 놀라운 은혜, 그 유익함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구정연휴 마치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종말의 시대에 여러 하나님 아버지 거짓된 선생들 또 이단 사설에 인간의 소리에 하나님 아버지 노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참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 가까이 하고 이 성경을 사랑하며 하나님 아버지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일에 저희 모두가 하나님 혼신의 힘을 다하여 증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성경으로 양육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된 제자들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통이 넘치는 종말의 시대, 말세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가운데 고통하지 않고 살아가는 비결을 또 가르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안에서 우리의 죄성을 날마다 살피고 회개하게 힘쓰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좀 더 사랑하고 진실되게 믿는 주의 제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소중한 러브레터, 하나님 이 성경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 저희들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말씀을 사랑하여서 이 말씀 안에 주시는 모든 구원에 이르는 지혜와 또 하나님 아버지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함,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잘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능력도 온전케 되는 놀라운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성경 사랑으로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함으로 우리 열전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풍성해지고 또 하나님 우리 2세들과 또 캠퍼스의 양무리들도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계속적으로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516장을 부르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과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이 시간은 성서한국과 세계선교를 위해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어리석은 죄악에 빠지지 말고 이와 같은 죄를 가진 자들에게서 돌아서야 함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런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오직 복음 진리에 견고히 서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주의 자녀들로 살길 기도합니다. 경건의 삶을 살 때 저에게 여러 박해가 있지만 제가 여기서 물러서지 않고 배우고 확신한 일인 복음 진리를 굳게 붙들고 성경을 붙들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고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저의 작은 지심을 모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립니다. 축사하셔서 성산국과 세계선교 가운데 귀히 사용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끝으로 제임스 목장께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연휴 기분이 계속 이어져서 그리고 현장으로 복귀하기가 조금 쉽지 않은데 그 예배를 드림으로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잘 준비시켜 줄 것이라 믿고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2월 캠퍼스 학사 일정에서 그 첫 번째가 내일 월요일이죠. 2월 15일 날 학점 인정 시험 하고 장소가 산학협력센터 7층 85712호로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시험 준비 자습실도 있더라고요. 자습실은 그 옆에 7층 85718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안에 들어가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통제하죠, 그죠? 예, 그 전도부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광고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구를 좀 해주시고 여기 시험 시간에 1교시가 9시 반부터 9시 반에 생명과학, 11시 반에 미적분학, 오후 1시 반에 일반 물리학, 3시 반에 일반화학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양들 바뀔 때 들어가고 나올 때 이때 전에 가서 한 30분 정도 일찍 가서 양들을 좀 만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보면 여기 미리 시험 보는 애들이 참 양들이 참 좋더라고요. 성실하고 도관실하고 그래서 한 명도 잘 만나서 이렇게 잘 관계성이 이어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아니면 밖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산학협력센터 그 밖에서 이렇게 거리에서 해도 되고요. 또 교문 밖에서도 되고 부담된 사람 교문 밖에서도 이렇게 또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내일부터 또 사실은 2월 15일부터 17일까지 그 다음 볼래요? 예, 저기가 월요일부터 월화 수 15, 16, 17 수요일까지 FG 초청 새내기 팀 빌딩 저 모임이 있어서 내일 FG도 안 나올 것 같은데 애들하고 부닥치지 않는 그런 방향에서 잘 전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17일 날은 오후 5시부터 새내기 저희가 수강 신청 전날인데요. 그때 줌 미팅 사랑의 줌센터 지금 계획 중이고 18일 날은 새내기 수강 신청일이고 19일이 입학식 그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이 개강. 성대가 상당히 빠릅니다. 다른 데 다 보니까 3월 2일 날 개강 왔던데 굉장히 빠르게 입학식 개강이 연속해서 이루어지겠습니다. 전도용품을 인쇄해 온 것 같은데 이것을 마스크 주려고 그런 것 같아요. 마스크에 부착을 해서 나눠주면 이제 묶고 이제 이렇게 같이 좀 대화를 하면서 그냥 주지 마시고 이렇게 대화하면서 좀 좋을 것 같아요. 전도를 좀 해보니까 이렇게 단순히 그냥 물론 뿌리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다음 만남으로 잘 이어지도록 그러니까
정말 영혼 구원이 되도록, 전도가 되도록 하는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관계성이 잘 맺어지면 그 다음 이 양을 마음을 얻고 다음 단계로까지 이어지도록 거기에 잘 포인트를 잘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성령의 도우심, 인도함을 받으면 이게 이제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다음 광고는 양식 기도 모임 주미팅으로 계속 갖고자 합니다. 새벽을 끼우는 용사들이 되시고요. 이번 주 양식 인도 A팀 형제 목자님들이 좀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이번 주에 있을 새내기 전도회에서 한 명의 소원인 영혼을 붙여주시도록, 또 디모데후서와 요한복음 말씀 역사위에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2020-2021 학번들 가슴에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언더우드 목자님 시언어 강좌 마지막까지 잘 섬겨서 감사하고 섬긴 4명의 양들이 말씀으로 관계성이 생기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공대 팀이 제자로 목자로 잘 성장하도록 이 영혼들 중보기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정아브라함 선교사님 소식 새로 왔는데 올해 요절이 14장 사도행전 14장 22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러면서 저희가 고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한나와 예이브 또 건강 학문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다른 선교사님들 기도 제목 갖고요. 부모님들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투 전체 또 기도 제목 하시고, 세계 선교 또 성산국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특송 보리라 찬양 일어나서 특송하고 오늘 우리가 한 알의 미라를 심는다, 그 찬양입니다. 513 있나요? 이 책은 513이 있어요. 아닌데 참매 예수 같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한 눈물로 하늘의 미랄 씨앗을 심는다. 우리 일어나서 이 찬양 부르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우리 새내기들 또 캠퍼스 영혼들 생각하면서 이 찬양 부르고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태어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걷는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
하며 달려갈 끄기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하나님 아버지, 캠퍼스에 이런 푸르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도와주십시오. 의의 나무들이 자라 무성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또 이 나라의 일꾼들로 세워지는, 그래서 세계의 지도자들이 성경 양육받고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봄학기에 저희들이 주님의 심장과 눈물을 가지고 하늘에 씨앗을 심는 이 봄학기를 보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자님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또 발바닥을 밟는 것 다 주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이 담대함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캠퍼스에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정복하고 다스려 갈 수 있도록, 영혼을 얻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 안에 감화교통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금 이 종말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담아나가는, 특별히 더 성경을 사랑하고 읽고 권하는 일에 가르치고자 하는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희 사람 모든 율전의 동역자들과 지금도 선교에서 죽도록 충성하시는 선교사님 자녀들 양떼들이 위해 이 나라와 또 북한 동포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